모두 일어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도옵나이다.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의 이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함께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낙원을 마련해 두셨고 또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후로 그것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갔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낙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이 힘겨운 세상을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섬김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입니다. 명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명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명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세상의 명절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틈타서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관계가 소원했던 그런 친척들과의 관계도 잘 풀어내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그리고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노안까지 겹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힘있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사건 사고를 피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색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 있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몰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곡간에 쌓여서 썩는 곡식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여유 있고 풍족하고 넉넉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그런 선순환을 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추석인데 외국에서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친척도 만나지 못하고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이국 땅에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또 얼마나 생각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향수를 하나님께서 달래주시고 또 그들에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허락하시고, 그래서 향수에 시달리는 일 없이 그곳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명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사역 계속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공산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드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인데 평소에 뵙지 못하던 얼굴들이 보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가시면 참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빼먹었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만 따로 모아놓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모두 5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비유가 가리키는 바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로 다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가 먼저 제대로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들을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 맹인이라고 지칭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너희 먼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너희 먼저 영적인 눈을 떠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적인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 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게 그냥 바리새인들을 까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쟤네들 영적인 소경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산상수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설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비유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해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우리는 저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랍비들하고 달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잘하셨지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야 라고도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저분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지혜와 그 지혜의 깊이에 너무 크게 놀라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것도 느꼈을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더라도 온전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 선생과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계속해서 힘쓰다 보면 앞으로 나에게까지 내가 이른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성장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단지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예수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바로잡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뽑아내는 것을 가리키죠.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티라고 말씀하신 것과 들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티라는 것은 작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허물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발견해내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 있는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냐, 발견하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죠. 또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발견하지 못한 자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큰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기 형제의 작은 허물을 보고 야, 내가 네 허물을 고쳐주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가 생각나요. 그 범죄자였던 그 여자분이 전도사, 자기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그 전도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허물 가진 사람한테 야, 너 그거 너무 더럽지 않냐? 그거 좀 중단하지? 그거 좀 뽑아내지?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면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작은 허물을 바로잡아 주고자 한다면 너의 큰 허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절대로 뺄 수 없다,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주는 것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만약에 이게 비판한 거다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한테 야, 니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 작은 허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비난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기 전에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고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비판으로 끝나버려요. 야, 주제를 알아,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뽑아 주어야 해 라는 어떤 그런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도 영적인 맹인인 상태에서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덜 맹인인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할까봐 염려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가 어느 정도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더 영적으로 눈멀었으면서 너보다 덜 눈먼 사람한테 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라는 거 얼마나 웃기냐라는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세 번째 비유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할까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 자신부터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그리고 나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바로잡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속부터 채워나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속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선한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거치장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바꾸라는 거죠. 들보부터 빼내라는 겁니다. 들보가 없는 척, 티도 없는 척 꾸미지 말고 제대로 뽑아낸 다음에 제대로 된 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에서는 뽑아내라, 들보를 뽑아내라 했고 네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걸로 채워 넣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다섯 가지의 비유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제자됨과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말하죠. 제자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다섯 가지 비유는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다 이 비유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유 중에 어떤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지만 어떤 것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제자도라는 그 하나의 어떤 초점을 향해서 이 비유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게 배웠다면 반드시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로 모시려면 내게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각각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주초도 없이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밀려오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요동하지 않겠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져서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요 옛날에는 그 옛날을 어떻게 언제쯤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진짜 성경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씩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때는 학력고사죠. 그거 준비하면서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성경 읽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배워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거 아닌데 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될 정도로 성경 지식으로 머리를 꽉꽉 채웠습니다. 그 대학생 정도 됐을 때는 되게 교만해가지고 막 그 청년부에 간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그 선배 중에 조금 성경도 많이 알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리더들 막 교육하고 막 그러는 어떤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선배 하나가 너 되게 까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교만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교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성경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는 모르겠는데 충격을 좀 받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 설교의 내용대로 제가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너무 죄스러운 그런 느낌? 요즘엔 좀 덜한 게,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2번 설교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수요일하고 주일만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좀 덜한데,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까지 했었잖아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10번 가까이를 하면서 그 중에 제대로 못 사는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겹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특별히 제가 대학생 때였나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큐티를 했어요. 한 달 가까이를. 근데 그거를 읽으면 날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는 어떤 그런 적용밖에 안 나와요. 나 같은 놈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는 그런 적용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느냐, 큐티를 했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정도 돼야 조금씩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 게, 또는 말씀을 너무 많이 읽는 게, 또는 말씀을 너무 설교 많이 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야, 이렇게 듣기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니들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그 백성으로,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기준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들은 말씀 중에서 너가 실천할 부분을 얼마나 찾아냈고, 그 실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고, 얼마나 많이 변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게 진정한 제자의 삶의 토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5가지의 비유는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선생으로 준비되어가는, 선생으로 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5가지 비유의 의미를 다시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남들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누구보다 자기 먼저 그 허물을 뽑아버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거칠애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부터 제대로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머리만 채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5가지의 비유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가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을 바로잡는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비유가 주는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제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먼저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먼저 말씀을 배웠다면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자답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5가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일단은 영적인 맹인 상태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로부터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개관서를 소개받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제자도에 관한 책들을 소개받아서 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목사가 설교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성경 개관서를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개관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거 성경이 읽어지네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답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책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제자도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자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북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인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박영희 권사님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세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되게 막 유명해졌었는데 갑자기 그냥 싹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구하기가 나중에는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참 좋은 책이야 그러면 좀 오래 출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많이 팔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절판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 남미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을 이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을 책으로 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참 기독교인을 키워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인들한테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자도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뜹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다른 구약 성경이나 그 신약의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 이런 거보다도 복음서를 좀 읽으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빨간 글씨로. 그 빨간 글씨만 또 따로 이렇게 옮겨 적어서 그것만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딴 데 그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고 있었구나. 여러 가지 신학책을 막 읽고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복음서에 있는 그 빨간 글씨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부터는 신학책 읽는 것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삶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열매 없으면 다른 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근데 뭐 교리가 어쩌고 신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개관서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는 복음서고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책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족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되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도들은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진짜 애를 썼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는 잘못된 허물들, 잘못된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비유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빼낸 자리에 선한 생각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선한 생각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빨간 글씨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생각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비유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실천 사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생각들에서 선한 행동들이 생겨나도록 해야 되죠. 선한 행동들이 열매로 맺혀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계속해서 힘쓰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죠. 누가 옆에서 유혹해도, 누가 옆에서 위협해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비유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요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각각 한 문장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라. 둘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셋째,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라. 넷째,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들을 채워 넣어라. 다섯 번째, 자신의 내면에 채워 넣은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라. 자, 이 다섯 가지 비유의 가르침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순서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사람들만이 자신이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배우는 입장에만 있을래라는 것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난 계속 배울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살아내면 그때부터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너희 영적인 소경 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인도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가. 두 번째 비유는 내 수준까지 자라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뒤에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뽑아내고 심고 삶으로 실천하고. 자, 이제 외우실 수 있죠? 눈뜬 인도자가 되라가 첫 번째,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라가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나쁜 거 뽑아내고 좋은 거 넣고 그 좋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이 다섯 가지 비유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걸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또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몰랐으면 다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어떤 방향과 그 단계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지나갔을 텐데 그 방향성과 또 그 단계와 수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단계에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 나는 끝단계에 와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배운 것들을 남들에게 가르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만이 그런 일을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9장입니다.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나를 인도하리. 주 말씀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영적인 눈을 뜬 인도자, 또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하여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꺼집어내고 좋은 것들로 채워넣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